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물보다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와 경험담을 통해서 인생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물론 이제 가족, 친구, 연인들이겠죠. 또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던 것,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돈을 벌고 일에 바빠서 그럴 수 있겠고 또 마음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후회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즉 사람들 위해 만드신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도피성, 도망가는 곳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도망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첫 번째입니다. 도피성을 통해 알아봐야 할 것, 사람은 가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 2절에서 보시면 이 도피성 운영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통해 그 도피성 제도가 법적인 제도를 넘어 하나님의 계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 즉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만들라, 그런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보시면 이제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4군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도피처에는 이제 규정, 즉 성소의 제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의 도피성의 규례는 직접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오늘 20장 2절에 보시면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즉 민수기와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지정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민수기 35장 도피성 제도는 피를 흘리지 말고 그래서 땅을 오염시키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신명기 19장에서는 도피성 제도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점에서 범인을 살려주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라, 이런 점에서 신명기 19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피성 규정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이제 죽인 경우 그 피해 복수로부터 범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피성은 누가 들어갈까요? 친구랑 싸운 사람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형제랑 싸운 사람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부부싸움 하다가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가도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할지라도 용서받을 길이 없고 그를 죽여도 죄가 안 된다, 이런 법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피해 보복자에게 이는 이제 조금 안타깝지만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탈북자가 남한으로 귀순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보복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지만 이것이 참 합리적이고 공의로우니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지 중에 실수로는 이제 히브리어 말로 뷰시가가 비틀리 다하트라는 말인데, 이게 민수기와 신명기 도피성 규례에 등장하는 표현을 적절히 융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도피성 규례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계신데요, 각각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을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한 영혼보다도 오히려 천하가 귀한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물의 힘은 참 크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권 아래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아래에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한 인간의 사랑과 사정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이제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경우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에게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시당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귀한 보화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오직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백성을 주리니. 아멘. 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고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살인자를 위한 것이고요, 또 범인,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살인죄는 이제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억울한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영역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TV를 봤습니다. 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싸우는데 총알바지가 되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을 TV에서 봤는데요. 그래서 저것을 본 그 북한의 군인들의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힘없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죽이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이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이제 돌보며,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타인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기 사랑이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면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부족함까지 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장 과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을 통해 알아야 할 두 번째입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6절은 보시면 도피성의 실제 운영에 관한 이제 지침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신하는 단계는 이제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이르러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살인자는 살인자의 사정을 듣고 그 살인이 의도성이 없는 살인이었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제 그를 받아주어서 그 성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생명도 귀중히 여겨지는 것이죠. 의도성이 없는 살인은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것인데 참 세심한 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사정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달려 있고,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선하고 고의성이 없는 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4절에 나오는 절차가 나오는데요, 민수기나 신명기에 도피성 규례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 여호수아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부지중 살인한 사람은 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권리가 이제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은 보복자가 쫓아와서 살인자의 인도를 요구할지라도 그 요청을 이제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그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미워함이 없이 이제 부지중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단 도피성에 들어오면 이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세심함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시기에 보복자의 사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 마음을 이제 접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지중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은 이제 도피성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를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살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공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도 조금씩 사람을 미워합니다. 근데 미움은 이제 살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교인들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동성교회입니다. 믿으시죠?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에 가시거나 또 이단으로 빠지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교회는 영적인 도피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참 죄를 지면, 영화 기생충 보셨죠?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살인을 하면 숨느라 그 영화에서는 이제 지하에서 지냅니다. 근데 또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지하에서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영적인 도피성으로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교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인데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은 육체의 생명도 제가 이야기하기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일단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보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또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 살아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이제 여기셨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우시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또 그 여인도 살려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5년을 더 연장받는 삶을 연장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 마귀 앞에서 욥의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도피성에 들어오면 아무도 그 생명을 건드릴 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전선에 싸웁니다만 참 한 나라의 지도자의 명령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생명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철저하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죄인이라도 망하지 않고 악인이라도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 존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악하지만 성경에서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참새 한 마리도 귀한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깊고 확실하게 보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요즘 동물을 학대하는 분이 가끔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반대로 동물을 사랑하는 모임도 있고 이제 그런 단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물 학대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이런 말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내가 하찮은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엄청난 참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으로부터 알아야 할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의 공로의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개의 도피성을 이제 지정합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 도피성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요단 서쪽에 3개, 요단 동쪽에 3개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공평하게 3개씩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어디든지 하루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공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함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도망자가 피신하는 과정에 빨리 들어가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평하게 위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 도피성의 제도의 목적과 또 수혜자를 언급하죠. 네, 그리고 끝맺습니다. 죄인에게도 동등한 권리와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본문 9절에 보시면 그 거류민에게도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뭐냐면 구약은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기본적인 율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에게도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더불어 사는 그 이방인의 생명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생명이 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공평과 정의로서 주님의 일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살인으로 인해서 피로 오염되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의 이제 공의로운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신학적으로 사람이 흘린 피의 속죄는 대제사장이
이제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이 죽으면 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항상 만들어 놨습니다. 그 민수기에 보시면 사람이 흘린 피가 땅을 오염시키고 또 우연히 살인한 경우가 아닐지라도 속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죄는 없어지는 것이지 아니죠.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야 죄악은 없어지는데, 그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속하신 것인데, 특별히 그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속죄하심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벨이 울리네요. 예, 따라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의 속죄를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고,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있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도피성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도피성의 이야기는 제가 그 도피성만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도피성은 교회이고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시켜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제 그 일을 해내시고 또 우리를 이제 지금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들은 그 다른 교우나 이웃들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귀하죠. 하나님도 참 이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넘어 이렇게 불과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지금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공로로 신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올라갔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보셔서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 솔직히 이론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선한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도 허물이 있는 사람도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이 이제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속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목숨값입니다.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길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홍해를 가를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바다가 갈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에 앞서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화목을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이제 멀리하고 외부 사람들에게만 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게 되죠. 우리가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족과 화목하고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그것이 이제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개화하고 고양이를 주로 이제 키우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가정은 원숭이 그리고 뭐 닭 또 악어도 키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우리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건강 문제, 소음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제하고서라도 사람보다 동물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캐나다에서 지금 사시는데요. 그 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1위가 아이들이고 2위가 여자, 3위가 강아지, 개 말이죠. 4위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남자입니다. 물론 이제 남자가 힘이 세고 저 거치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남자도 사람인데 동물보다 못하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네, 주님은 눈물이 아니라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시고 피도 흘리시고 물도 쏟으셨죠.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을 아끼고 존귀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뜻을 알고 또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도피성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통해서 알아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귀하고 우리 또 사람의 생명은 귀중하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를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고 또 한 해 되셔서 또 오늘 한 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